자, 오늘은 출애굽기 3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신앙은 각자마다 다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항상 보이는 현실과 내 생각에 의존해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분명 가까이 계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스스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이 말씀을 사실로 믿지 못하면 허구, 즉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 허구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조차도 헛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버려야 할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실로 믿습니까? 아니면은 아이들의 말대로 그냥 믿습니까? 아니면은 하나의 그저 좋은 이야기 정도로 생각합니까? 저는 믿습니다. 분명 오늘 여기 이렇게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사실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왜냐면은요, 사람의 말, 사람의 약속은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뀌어져요. 아는 사람도 모른다 그러고, 분명히 눈앞에서 약속했는데 돌아서면 아니다 그러고, 사람은 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약속은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을 사실로 믿기 까닭에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에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오늘 여기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대강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깊게 세세하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또 심지어는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할 때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는 현실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여호와는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라고 생각과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처절하리만큼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보고 있다는 거지요. 예. 하나님이 뭘 보고 있습니까? 그들의 고통을 분명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괴롭히는 그 학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을 모른다고요? 누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상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가서 앉아 있어도 거기서도 알고요. 우리가 하늘 저 높은 우주 끝에 가서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땅속 깊은 곳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속속들이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듣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감독자들로부터 아픔을 겪을 때 그들이 지르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을 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참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내 아픔을 몰라줘서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아픔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셨을 때는요,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설렁설렁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알아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안다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배고픔이 뭔지, 부모를 잃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병든 것이 어떤 것인지, 가족을 잃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주님은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알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학대와 근심과 걱정과 괴롭힘을 하나님은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 자신이 처한 입장만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 느낌에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단지 내 생각일 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탄식을 보고 계셨고 들으셨고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어져서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곧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알고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아파할 때 나도 알아. 왜? 같이 아파봤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동정을 할 수 있어요. 같이 아파할 수는 있고 같이 울어줄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알고 기억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 놓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혹시라도 내 사정을 알지 못할까 해서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안다고 할지라도 혹시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 곁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근원, 그 뿌리는 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넘어지고 깨지고 죽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냐? 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영광을 주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것들을 다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아팠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정을,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옛날 모세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 주신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근심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과거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던 그런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악으로 고통받고 심판받는 삶이 아닙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금 죄악을 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어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